네, 박현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이럴 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인사 한번 해주시죠, 계신 분들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노래들을 17년 전에 창업한 박현우라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던 또 이 노래들 함께 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영상 보시고서 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아요. 영상 잘못 틀었나? 광고 영상 같은데? 예,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서, 박현우 대표님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노래들이 어떤 회사인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들은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독립 광고 회사고요. 한국에는 대기업 이 계열에 있는 광고 회사들이 많이 있고 또 그들이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뭐 놀스페이스라든지 빙그레, 버거킹, 정관장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브랜드들의 광고를 함께 만들고 또 크리에이티브를 만들고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소비에 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노래드가 이제 한국의 독립광고 회사 중에 조금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은 2022년 칸 라이온즈라는 세계 최고의 광고제에서 당시 한국에서 유일하게 은사자상과 동사자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뉴욕 페스티벌, 런던 광고제와 같은 세계적인 광고제에서 한국에 잘 못 들어본,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회사에서 계속 꾸준히 상을 수상해 온 것 때문에 좀 더 업계와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영상 보시면서 혹시나 익숙하신 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오시기 전에 어떤 거 하셨는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니까 제대로 이제 못 보고 지날 수 있는데 그냥 단지 TV에 나오는 CF 광고를 만든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광고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매장에 가서 점퍼를 사요. 점퍼를 이제 사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는 사람이 이 점퍼를 입고서 모험에 도전하면 그러면 점퍼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게 줄 잡고 뛰어내리는 거거든요. 줄 잡고 뛰어내리면은 점퍼를 공짜로 주는 뭐 이런 식의 이벤트, 실제로 뛰어내리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봤었었는데 이제 BMW 차 타는 이 시승하는 곳에 아이가 가서 어린아이가 차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석에 서서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전기 받은 대로 애가 운전하면 진짜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생 되는 아이가 차를 운전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쪽에 숨어있는 드라이버가 그걸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나 좋은 경험을 줬던.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어딘가에서 소개하는 걸 봤었었는데 I'm not king이라고 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버거킹 햄버거를 새롭게 나온 이 메뉴를 런칭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면은 아예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짜 브랜드를 만들고 가짜 매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이렇게 진정성을 보여줬었던. 이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도 느끼겠고 저도 느끼겠지만 보면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이게 이 노래들가 한 줄 모르고 이거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건 대체 어떤 사람이 만드는 거야? 어떤 머리로 만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은 회사에 어떤 분위기가 있길래 이런 창의적인 시도들을 좀 할 수 있는 건가? 좀 회사에 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어떻게 저희 회사 광고를 저보다 더 잘 설명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광고라고 여러분이 전형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른 전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창업한 첫날부터 17년 전 딱 그날부터 가장 중요한 건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처음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파악하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문화인들을 좀 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문화 정책을 다 말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는 어떤 조직이나 국가나 가정에서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 원부터 구성원들이 크리에이티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구성원들과 나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시도들을 해보고 이거는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또 피봇하고 하면서 그 문화를 0점을 맞춘다고 해야 될까요? 최적화시켜 나가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내일 출근하는 월요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키워나가고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 내가 경영하는 네. 입장에서. 저는 이제 팀 플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에 있다 보면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질문하고 결과에 대해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략되는 게 과정이에요. 과정은 희생되면서 아까 여기 드라마를 해주신 분들도 그 과정이 너무 희생당하고 결과로만 입증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4사분면으로 나눠서 X축, Y축을 과정과 결과로 둬서 이 과정과 결과를 모두 추구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려고 그걸 제일 높은 가치에 두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있습니다. 네. 과정이 중요하다. 반대로 너무 과정만 중시해서 결과는 안 나온다면 사회에서 도태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결과를 평가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했는데 뭐 매출이 어떻게 됐다든지 과정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세요? 과정도 이게 이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고 결과로만 판단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정도 중간중간에 측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나 그 구성원이 갖고 있는 니드, 필요한 거, 또 그의 비전을 잘 이해하는지, 그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동료 평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리더가, 이 구성원이 얼만큼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겠죠. 완벽하진 않겠지만. 네. 그것을 굉장히 그것에 중점을 두면서 회사를 경영하신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제가 얼핏 넘어갔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창업한 지 17년 되셨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대표님 연세를 제가 여쭙진 않았지만 이게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보이진 않으시는데 17년 이제 하셨다고 해서 그 창업을 언제쯤 시작하신 거예요? 그 28에 창업했으니까요. 28에. 네, 대학 딱 졸업하던 그 해 네. 창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사였나요? 이 노래가? 아니 뭐 그 전에는 김밥 장사도 한번 해봤고요. 중고 컴퓨터 당시 네. 이제 PC방 망하면은 네. 중고 컴퓨터 20대 나오거든요. 그거 잘 닦아가지고 부품도 교체하고 쓸만한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전단지 전봇대 붙여서 회사 이름이 살아보게 쓸만한 된- 컴퓨터. 네, 쓸만한 예. 컴퓨터. 그러니까 원래 광고 업계에 있다가 창업하신 게 아니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창업들을 여러 가지를 트라이 하다가 이제 제가 병역 특례를 이 정보 처리 네네. 이 기능 요원으로 하게 돼서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 창업을 생각하게 됐던. 그러셨구나. 근데 어떻게 왜 광고를 하시게 됐어요? 이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좀 이렇게 하나님 알리고 싶었었는데 네. 어떤 일이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연예인도 있고 네. 정치인도 있고 스포츠 선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세 개 다 저를 상태로 확인해 보니까 셋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 중에서도 광고라는 툴은 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소비 생활, 아주 일상생활과 가까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해서 네. 광고를 아주 그러니까 생각하게 이게 됐어요. 시작이 전혀 다른 거네요. 그러니까 사업을 뭔가 내가 이게 전문성이 있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창업을 했고 요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뭐 이렇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전하겠다 하셨던 게 아니라 지금 들어보니까 반대로 내가 뭔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세상 가운데 의미 있게 하고 싶은데 무엇을 통해 할까 하다가 광고가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시작하시게 된.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제가 학부에 당시에 있었는데 세 개 전공을 고를 수 있었는데 정치, 외교학과, 행정학과, 광고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이 광고가 근처에 있었던 거죠. 어쨌든 네. 제 주변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광고라는 녀석이 있었던 거죠. 그러셨구나.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른 나이에 창업을 하신 건데
이른 나이에 창업하는 게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만약에 17년 되셨는데 17년 되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대학교 졸업한다고 하는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뭘 할까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20대 후배들한테 창업 이렇게 권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이게 너무 개별성과 개인성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산업별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쉬운 추천은 당연히 어려울 것 같지만 당시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쉬웠던 거는 거의 하나도 없었죠. 네, 어떤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저보다 나이 많은 구성원들을 상대하는 지점이나 클라이언트들도 저보다 다 20살씩 많은 클라이언트 의사결정권자들을 상대해야 되는 일들,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도전이었었죠. 네네. 그런 상황에 제일 도움이 됐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이제 여기가 온누리교회여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 진짜 놀랍게도 그 저는 다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그 당시에 화요 찬양 집회인가? 화요 성령 집회. 네, 화요 서울교회에서. 성령 집회. 네, 그게 지금도 늘 있습니다. 있었어요. 네. 지금도 있나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당시 동작동에 있었는데 다리 건너서 한강대교 건너서 네네. 항상 그 예배 네. 저녁 때 가서 은혜 받고 네. 충전하고 왔었던 것도 정말 저에게는 큰 그러시군요. 당시에 저를 잡아줬던 되게 중요한 예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화요 성령 집회 매주 화요일 저녁 서빙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양재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시간에 충전을 하시고. 네, 맞아요. 정말 중요했던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진짜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사실 그때 스트레스를 많은 다른 걸로 푸실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근데 그때 더 기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하실 수 있으셨다.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쯤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나 우리가 그런 막 흙수저, 금수저 이런 표현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환경에 의해서 내 기회가 이걸로 인해 열릴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좀 실례된 얘기지만 20대 후반에 뭔가 이렇게 시도할 수 있었던 게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배경이 좀 있으셔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외람되오나 네, 어떠신지. 일단 그냥 이노레드라는 회사는 빚으로 시작한 회사고 빚으로 시작한. 빚, 대출 빚이 아니고 빚. 빚으로 네. 그리고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수저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뭐 그 굳이 대입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컨디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네. 부모님은 근데 아주 감사하게도 저에게 주셨던 게 믿음을 주셨어요. 네, 한번 네. 해봐라 라는 믿음을 주셨고 네. 그 외에는 이제 뭐 재정적으로나 어떤 백그라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은 없었던 완전히 정말 바닥에서부터의 출발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내가 뭔가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리스크가 없는. 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게 되었던 다른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원래 목적이나 꿈이 그렇게 있다든지. 일단 저는 어려운 경제적 가정 환경 이게 저한테 되게 큰 모티베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좌절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런 환경이 그리고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중고등학교 때 약간 세뇌하듯이 좋은 분이세요. 네. 세뇌하듯이 하셨던 말씀이 너는 20살 때부터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중고등학생 시절 어린 시절에 그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게 들렸어요. 내가 20살이 되면 미국 애들처럼 네. 완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진짜 어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20살 때부터 정말 뭐 등록금부터 독립을 했고 그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과외 정도를 하는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영향력이라는 개념에 제가 더 집중했고 그래서 광고 그래서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사업 이런 게 연결됐던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안 좋은 조건이
오히려 저에게는 동기부여였고 또 앞으로 가는 길을 보이게 했던 지점들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는 지금 장애인 사역에도 관심이 많은데 네네.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분들도 저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컨디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앞에 드라마에서 되게 어려운 조건의 분들 그게 애매하게 어려운 조건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0년 근속상 받았는데도 애매한 가치 충돌에 네. 있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모든 컨디션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석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여지가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아까 전에 저는 좀 약간 신기했던 게 20대가 되면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굉장히 뭘까 긍정적으로 들리셨다고 하는 건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표님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신 거예요? 뭐 어떤 거죠 그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이제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선물해 네네네. 주셨거든요. 네. 선물해 주면서 앞에 그 보통 책 선물할 때 뭐 이렇게 메시지 적잖아요. 거기에 아빠는 부자 아빠는 아니지만 너는 부자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효도를 해라 이렇게 네. 이제 쓰시고 뭔가 계속 되게 뭔가 저를 재밌게 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렇게 모티베이션 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버지의 의사결정 한 번의 그 아쉬운 의사결정 때문에 네. 왔었던 거기 때문에 아, 아버지 네네. 또한 그 마음이 내내 편하지는 못하셨겠죠. 네네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 이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되게 우울하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재밌고 신나고 기대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첫 학기 등록금은 내주신다고 네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운 좋게 네. 그때 이제 첫 학기 등록금도 안 낼 수 있는 컨디션으로 학교를 들어가게 돼서 장학금으로. 예. 할렐루야. 그래서 네. 아버지가 결국 되게 전략적으로 그것도 한 번도 등록금을 안 내주실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그 상황은 상황이지만 정서적으로 거기에 노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도와주신 거네요. 네. 마치 저는 생각하는 게 옛날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네. 영화처럼 네. 이 상황이지만 네. 계속해서 아들에게 그걸 긍정적으로 맞아요. 볼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아까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 잘못된 의사결정 우리 모두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거든요. 그 교회에 한 아는 분의 형님의 보증을 서신 거예요. 굉장히 이런 여러분 다 주변에서 한 명 또 본인이 겪으셨을 수도 있는 딱 그 의사결정 한 번이 집에 네. 어려움을 갖고 왔었던 네네. 거였거든요. 근데 그 후에 아버지의 해석이 그냥 오히려 좋은 컨디션의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것 때문에 네. 반면 교사가 되어서. 네.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마도 그냥 제가 생각건데 원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좀 돈독하고 원래 그게 바탕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위기 앞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세대 아버님들 세대 대비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누긴 했지만 그렇다고 막 되게 살갑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그래도 저를 믿어주셨던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냥 한번 해봐 이런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남자 대 남자의 어떤 믿음이랄까 뭐 이제 그런 네. 것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셨고 그리고 17년이 벌써 되었고 그 회사가 초반부터 좀 잘 되셨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중간 중간에 당연히 어려움이 네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네. 네, 잘 성장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노레드가 무슨 뜻이에요? 아, 너무 이게 질문이 네네. 일찍 나왔었어야 했는데 이노레드. 이노레드라는 회사는 이제 앞에 이노는 아마 여러분들 예상하셨듯이 이노베이션이라는 영어의 앞 글자를 딴 거고 혁신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이제 레드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에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뜨거운 심장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헐트 마음 이런 것들이 이노베이션이랑 결합되면 강력한 힘이 나온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온누리 교회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담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 이것이 이노베이션의 해석과 결합될 때 강력한 크리에이티브와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의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으로 레드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네.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근데 뭐랄까 저는 하는 일이 제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는 거가 제가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내가 그 신앙 안에서 경험한 그 무언가가 실질적인 나의 삶의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창의성과 그냥 말이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결합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기인한 회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회사는 평가를 해야 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사적으로 정말 헤어져야 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네, 네, 네. 많은 의사결정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처럼 이 회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일상으로 들어가면은 일상이 가장 힘든 거잖아요. 매니징하기 가장 힘들고, 일상에서 그러니까 연애와 결혼은 다른 게 결혼은 일상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에 어떤 이걸 교회의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해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도전을 저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노레드의 CEO로 오신다면은, 하나님이 기업인으로 이 시대에 오셨다면은 어떻게 구성원들을 섬기고 어떻게 구성원 회사를 조직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계속 묻고 그거에 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저는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럼 회사에서 사무들끼리 서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 이제 100명의 직원 중에 네. 크리스찬이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뭐 신회 예배도 드리고 아침에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하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그 프로페셔널리 훨씬 크리스찬들이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경에 있듯이 죽게 하듯 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굳이 말로 설교하지 않더라도, 굳이 말로 복음을 전개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좀 궁금해, 이렇게까지 네.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버벌의 언어나 또는 우리가 복음을 직접 제시하는 전도의 행위가 있지 않더라도 사실 일상에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지점이 있겠죠. 그래서 리더십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우리 팀장, 우리 본부장, 우리 임원이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는 저는 이거보다 좋은 복음의 전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씀 너무 은혜가 되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이제 일상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믿는 거에 추호의 의심도 없고 난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가족을 대하면 원래 내가 대했던 대로 대하게 된다든지, 그렇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의 영역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면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대체로 뭐냐면은 하다가 누가 막 나 어떻게 해서 막 힘들면은 바로 막 카톡으로 야 시간 있어 잠깐 나와봐, 그다음에 막 뭐라고 막 얘기하고 막 한다든지, 아니면 막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한다든지, 어쨌든 내 어떤 정서적인 이슈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익숙한 방법대로 하게 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 다니고 교회 오면은 회사에서 하더라도 교회에서 뭔가 이게 치유받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약간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 분리되는 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분리되지 않아 버리면 이제 마치, 그러니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남편 아내가 같이 일할 때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회사도 교회 같아서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 그러면 약간 여기에서 오히려 이 분리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알겠죠? 무슨 예. 얘기인지 이해하고 있고, 네, 그리고 매일마다 그것과 저도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정말 되게 아주 공감이 되는 포인트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적시되어 있는 말씀 중에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네. 믿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주일날 충전하고, 행함은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격전지는 사실 일상인 거죠.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는 저는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물론 충전하고 이제 회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좀 가다듬고 이제 평일에 나가서 정말 믿음을 살아내야 될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우리의 행함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구현될 장소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뭐 힘든 부분이 있지만 네. 네, 그래도 매일매일마다 비교적 감사하고 행복하게 네, 네. 그 현장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필드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이 그 자리인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도전이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정말 그 현장을 살아가면은 말로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오히려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다른 사업하시는 분이 오신다면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 다니는 게 편한데,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교회 다녀서 뭐가 좋은데를 더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교회 다녀서 뭐가 좋은데, 이거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에 대표님이 이제 경영을 하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대표님에게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혹시 하세요?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회사를 이끄는 제 머리 세계관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사업이고요. 예. 또 다른 하나는 문화예요. 이 기업의 문화. 네. 이게 뭐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실체적으로 존재하고요. 네. 그리고 기업 문화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영감이 네. 여기서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을 상대했을 때 죄 없는 자 돌로 네. 쳐라 라고 모두가 비판할 때 네. 그렇게 언급하셨던 부분이나, 죽게 하듯 모든 일을 대하라고 하셨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되게 아주 큰 원천이 된 영감을 주었고요. 사업적으로도 뭐 예를 들면 저희 크리에이티브를 우리가 이노레드가 만들었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활용하셨어요, 예배 때. 아, 네. 예. 그 제가 지금 다니는 작은 교회를 이렇게 동네 교회에서 찾다가 수요 예배를 나갔는데 제가 만든 광고가 예배 때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시그널이면 이 교회를 다니라는 얘기다. 네. 해서 이제 등록하게 됐었는데 네. 그렇게 교회에 많이 사용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왜 그랬는가를 돌아보면은 이게 이 성경적인 또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희 크리에이티브 속에 아주 프로페셔널한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시간이 좀 짧지만.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도 영감에 도움을 줬고,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제 기업 문화를 얘기하신 걸 제가 듣다 보니까 느낌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회사에서의 관계가 목회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감들을, 관계의 맞습니다. 영감을 네.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온원으로 1대1로 대화를 깊게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든지, 직원분들하고. 직원분들이요. 네, 네, 네. 그리고 채용을 할 때 3번을 적어도 제가 1대1로 인터뷰를 하거든요. 아, 네. 굉장히 그 아주 많은 시간을 네, 할애해야 네, 되는 네. 일인데, 제 시간의 3분의 1은 1대1 대화로 네. 시간이 사용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네. 또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네. 시대에서도 이렇게 음성으로 네, 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것들에 다 기반돼 있고 되게 바쁘실 텐데 3분의 1의 시간을 1대1 시간을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신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적인 거에 네.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이게 이거를 음.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그 네. 바쁜 일이.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도 어쨌든 주님 주신 마음 안에서. 그렇죠. 네, 그렇구나. 이제 많은 말씀 좀 나눴는데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네요. 근데 아까 전에 저희 광고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한 수상을 하기도 하고 한국 기업으로서 많은 성취들이 있는데 혹시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어떤 실수나 실패의 경우도 있으신가요? 네, 뭐 정말 그냥 많이 있고 정말 창피한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왜냐면 저는 20대부터 사장이었으니까 네.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실패에 대해서는 되게 명확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게 아마 히브리어로 헤세드일 텐데 인애, 네. 그냥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가 믿을 만한 언덕이고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실패라는 것은 우리의 해석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해석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은 그 실패를 다 덮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패를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 스스로 그 실패에 압도되면은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실패가 오히려 이런 인간적으로 실패라고 해석될 만한 일이 오면 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겠구나. 네, 네, 네. 우리 성경에도 요셉이나 뭐 요나나 욥이나 네. 다 어떻게 보면 뜻대로 안 되는 지점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위치시키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네. 알아서 하시겠지 라는 어떤 이런 담대함, 좀 용기 있음이 네.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패 같은 상황이 있어도 내가 실패라고 이걸 판단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맞습니다. 저는 신앙은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네. 그 하나님이 그 해석을 명확하게 주시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거든요. 이게 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를 정말 너무 멋지게 하실 수 있는 건 결국 회사가 잘 돼서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혹은 아니요 아니다. 뭐 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든지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면.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회사는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요. 근데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아실 거예요. 괜찮지만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네, 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잖아요. 네, 네. 여기 다 웃으면서 앉아 계시더라도 사실 비극적인 요소가 인생에는 너무 많잖아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런 지점이 여러분 모두 아까 여기 드라마에 나왔던 모든 분들 그리고 저에게도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잘 됐던 그 시절에도 그 화요 성령 집회 와서 다니지도 않는 교회에 네.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복이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네. 모든 사람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안에 실패하지 않는 네. 사랑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위치시킨다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좀 존재론적인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뭔가 그렇죠. 이거 영속적인 나의 상태를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인데 네. 뭐 이거 뭐 실패를 정말 크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은 네. 잔잔바리의 어떤 그리고 정말 큰 고난도 사실 큰 장애가 나에게 네. 왔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 또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해석할 수 있다. 과거의 사건도 이것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사실 사전에 질문을 저희가 구글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박현우 대표님께 온 질문이 있어요. 이거 제가 쓴 거 아니고 진짜 들어온 질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질문 제가 여기 한번 좀 잠깐 읽을게요. 지금
여기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좀 제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마 기업하신 분들이신 것 같은데, 기업을 경영할 때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익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충돌할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명확하게 충돌을 명확하게 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근데 그냥 되게 심플했어요. 예. 하나님 방법대로 그냥 선택해야 된다고 네네네. 생각했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회사라고 네. 믿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만약에 이노블루였으면은 네. 제가 좀 고민했을 텐데 이노레드다 보니까 네. 아, 그러니까 선택이 어렵지 않았다. 아, 선택이 어렵지 처음부터 않았어요. 내 기준이 있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 이노레드의 비전을 네. 설계했던 말씀인데,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네. 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결정을 해야지만 네.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되게 심플해요. 오히려 그 기준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의 순간 가운데도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다. 네. 그냥 신앙은 우리한테 해석과 선택을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한 번 더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지금 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꿈을 여러 가지 종류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냥 저의 인생의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를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노레드 10년 후에 망해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은 이런 얘기 되게 위험한 얘기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노래 대표가 10년 후에 망하게 그러네요. 된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하나님에게 그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회사고, 또 하나님이 끝과 처음도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가 계속 그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물론 프로페셔널리 다른 또 비전과 계획들이 있지만, 네. 그리고 이노레드 제가 뭐 직원들이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끝까지 열심히 하겠지만, 네. 네, 저는 하나님 은혜를 저도 궁금해요. 기대가 돼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네. 그런 걸 계속 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짧게 얘기 나누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뵙기 전에 사실 제가 강연을 저희 교회에서 모셔가지고 들은 적도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원래 PT를 하시면은 참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 좀 더 화려한 얘기로 들릴 줄 알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그런 고민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얘기 중에 이제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게 주어진 똑같은 인생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힌트를 좀 얻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 되셨나요? 네, 우리 좀 지금까지 귀한 시간 말씀해 주신 우리 박현우 대표님께 우리 따뜻한 박수로 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짧게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말씀 한 구절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된 노래 중에서 그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저는 왜 할까요? 어쨌든 인생은 미완성. 네, 인생은 미완성. 네,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이런 거예요. 되게 노랫말이 예뻐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 미완성이래요. 예, 미완성. 쓰다가 만 편지와 같대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결론은 그래서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랫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생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그 쓰다만 편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찾아낸 가치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얘기입니다. 편지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금 그리스의 코린토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왜 썼는가? 바울이 그곳에 머물렀었거든요. 과거에 1년 반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그곳 사람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희생했어요. 자기는 막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겨우겨우 짬내가지고 사람들 막 돌보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후에 어디선가 온 소문을 듣고서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나 정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1년 반 동안의 나의 모든 헌신의 시간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 아무 의미 없었던 걸까? 나 잘 산 걸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자신이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얻은 가치 있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질그릇 같대요. 질그릇이 뭔가? 질그릇은 흙을 구워서 바로 만든 토기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을 빚어서 바로 불에 구우면 이게 질그릇이 돼요. 토기가 돼요. 하지만 똑같은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좀 더 가치 있는 그릇을요. 진흙을 빚어서 유약을 바르면 자기가 되죠. 같은 흙을 가지고 더 가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자신은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그런데 우리도 가만 보면 나 자신이 질그릇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왜 이러나? 난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난 이렇게 왜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하고 무력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데 뭔가 하면, 그릇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것 자체의 본질이 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담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볼품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는 보배를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래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릇 같지만 그 안에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을 담고 있다면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 버릴 것 같은,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휘발되어 버릴 것 같은 순간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영원한 쇠하지 않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너무나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빚어지게 된 어떤 그릇이든 간에 여러분 안에 진실로 변치 않는 아름다운 것이 담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어색한 분이 계시더라도요, 교회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예, 내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게 좋아요. 네, 눈을 감으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대신해요,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 내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성취한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만져본 적 없는 것, 경험한 적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내 인생이 보이는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내가 믿고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나보다 크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내 시작과 끝은 이 모든 것보다 크고 넓으신 주님 당신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아시오니 나를 만지시고 때에 맞는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주님 계심으로 인하여서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가져보지 못했던 기쁨과 소망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변치 않고 빼앗길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